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반갑습니다.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다 알고 계시듯이 귀용자매가 왔네요. 반갑네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부활절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부활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성경에는 혹은 기독교는 어떤 절기를 지키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뭐 성탄절부터 시작하면 성탄은 다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탄생하심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럼 성탄이 오기 전에 뭐가 있죠? 대림절 혹은 강림절 이러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러니까 아마 이 대림절은 혹은 강림절은 성탄 4주 전부터 지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25일에 성탄절이고 그리고 나서 성탄 이후부터는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신 절기. 근데 이제 이게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조금 다르게 해서 그래요. 서방 교회는 주현절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를 찾아가서 경배했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 다시 말하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 드러내 보이셨을 때를 주현절이라고 서방 교회는 지키는 반면에 동방 교회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고 본격적으로 세상에 자기를 알리기 시작하셨을 때, 어쨌든 주현절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게 이제 주현절이 쭉 이어지다가 언제까지 가냐면 보통은 2월 말까지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40일 그때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분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고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계속해서 궁지에 몰려가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 이후에 부활절이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리고 부활절 이후로 일단 부활절을 우리는 이제 개신교 기독교는 부활절을 지키는데 유대교는 이날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끝내고 혹은 바로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날을 그때를 그러니까 그곳을 탈출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죄의 종노릇 했던 때 죽음의 지배하에 살던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는 죄가 아니고 의로운 삶을, 혹은 흑암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과 유월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혹은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나요. 그러면 그 절기를 뭐라고 그래요? 7주가 지났으니까 77절. 50일이 지났어요. 77절은 곧 뭐 49일이지만 50일과도 거의 같은 날이니까 50일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또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 77절과 오순절은 그러니까 같은 날인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첫 수확을 해요. 보리나 밀을 수확을 해요. 그래서 그때를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유월절 혹은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난 때에 그때를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77절에 다시 말하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50일이 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 이르렀고 그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고요.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오순절이라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구약에서의 거룩한 산은 호렙산이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거룩한 산이 예루살렘이겠죠. 그 산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오순절을 지켰다면 신약에서는 뭘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같은 날인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이제 오게 되죠. 여름을 지나고 추수 때가 오면 기독교는 추수 감사절을 지키지만 유대교는 무슨 날로 지키냐면 그러니까 수확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곡식들 혹은 과일들을 저장한다. 우리가 옛날에 김장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김장절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혹은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돼요. 장막절 혹은 그 장막이 어떤 사람들은 뭐 텐트를 쳤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 풀이나 혹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집을 졌어요. 그래서 그때를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같은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끝나면 대림절, 주님이 오실 것을.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원유가 가장 정직해. 할렐루야는 할랄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할랄이라는 말은 찬미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야훼를 찬양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순절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도 어떤 고난 중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사실은 별개가 아닌 거죠. 사실 우리도 늘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고 1년 365일 내내 고난 중에 살아가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비추어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때가 사순절이에요. 이때는 할렐루야를 외치기가 어렵죠. 힘드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참았던 이 할렐루야를 언제 터뜨려요? 부활절 아침에. 드디어 우리에게는 죽음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고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제 살 수 있다. 그래서 맞죠, 만세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인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 그랬어요. 근데 영적 예배가
뭐 spiritual service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도 로기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로고스의 파생어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이성이잖아요. 논리.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세 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어로는 reasonable service래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뜻일까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절제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일까요? 40일 동안 고난 중에 있다가 너무나 힘들게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미움을 먹어. 그런데 감정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40일 만에 만났어. 그런데 밋밋하게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부활절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처럼 이 부활절의 이 할렐루야는 마치 환희에 차서 이성에 합당한, 이성에 맞는 그러나 감정도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러한 예배가 합당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등장해요. 사실 이 설교는 2015년에 했던 설교에서 제 블로그에서 일부를 가져왔어요. 2015년 4월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세월호가 2010 그 전해에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 중에 한 분을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너무나 바빠서 우리 교회는 4월 23일 고 문지성 군의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 지성 군의 아버지는 방송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카메라맨으로. 어쨌든 간에 그때 설교에서 일부를 가져왔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등장하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의 죽음이 사실은 마리아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무덤의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로마 권력에 저항하다가 반군 세력 혹은 반역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은 사실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근데 무엇이 마리아를 무덤까지 찾아가게 했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가 받을 불이익을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를 무덤까지 찾아가게 만들었던 것. 우리는 보통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감성적이고 남성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때는 남성은 좌뇌가 발달하고 여성은 우뇌가 발달하고 우뇌는 감성을 지배하고 관장하고 좌뇌는 이성을 관장하니까 당연히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는 그런 말하면 이제 잡혀가요. 경찰한테 잡혀가지 않을지 몰라도 여성들에게 잡혀가요. 큰일 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만약에 남성은 이성이 발달하고 여성은 감성이 발달했다는 말이 맞다고 그러면 마리아는 그곳에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찾아갔다고요.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가면 안 되는데 그는 간 거예요. 마리아가 그곳에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논리에 혹은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이성이 아니고 뭐예요? 애정 때문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워낙 커서 그곳에 찾아갔다고요. 대부분 남자들은 계산을 해요. 여자들도 물론 계산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서 보면은 저희 집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계산을 잘해. 저는 카드를 막 쓰는데 계산도 안 하고 저희 집 사람은 꼼꼼하게 계산해서 쓸 만큼만 써요.
그래서 항상 카드 나중에 이제 그 병세서를 받아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어쨌든 간에 남성들은 항상 논리적이고 치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의 여자 제자들,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덤 앞에까지 가 있었어요. 이렇게 마리아를 무덤까지 가게 했던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 이성적인 것 때문에, 합리적인 것 때문에 선택하신 게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계산해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힘들어도 힘든 일들을 감내하는 것처럼, 때로는 남편을 사랑해서 말도 안 되는 남편들의 투정도 받아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셨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산적이죠.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가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사라졌네? 그리고 재빨리 돌아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마리아가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셨을까 확인하러?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던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덤 안에 있었던 천사가 묻지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천사들은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랐을까요? 근데 천사들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마리아가 또 우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여자여, 왜 우느냐? 서프라이즈 이렇게 막 하려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아닌 거야.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예수님이 혹은 천사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묻는 거예요. 왜 우느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느냐고. 다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놀래켜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파해서 울면 아파해서 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봐 줘야 돼요. 왜 울어? 라고. 따지듯이 묻지 말고 그 아픔에 나도 함께 동참하겠어 라는 그러한 태도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울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을 때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들은 잽싸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울고 또 울었어요. 누군가가 울 때 그냥 함께 울어주거나 그 옆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절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안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그 몸이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아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누군가에는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고 몸에 혹은 마음에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물으셨다고요. 여자여, 왜 우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등 뒤에서 서 계시다가 여자여 왜 우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것은 사실은 나도 함께 울었다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펑펑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노라고. 너의 그 아픔 나도 이미 겪었고 그리고 너의 그 울음 나도 지금 함께 울고 있노라고.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자.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세월호 9주년이에요. 9년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그런 이야기를 23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둘러 앉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그때 같이 또 오셔서 그분들의 이야기 또 그분들이 신앙으로 문진성 군의 부모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세월호 이후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몇몇 목사님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모든 분들이 함께 당신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도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억울함들이 다 풀어졌을 때 우리도 당신들과 마음껏 같이 웃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